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자리에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종료주일, 고난주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제 나도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줄골의 소령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황무원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기도와 헌금위원은 하태일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고 그 다음 24일 주일은 최기호 원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자녀 결혼인데요. 오태섭 집사님의 아들 오재철 군의 결혼식이 오는 4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린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와서 다음 주 한 주간 격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 주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알레스터 맥그레스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라는 처형법을 가장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형법이 가장 잔인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죄수가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법이었습니다. 방법은 그렇답니다. 먼저 처형할 사람의 허리까지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붙이, 납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죄수의 진을 다 빼놓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벗긴다고 하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그런 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간혹
손바닥에 목을 받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하죠. 십자가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세딜레라고 말합니다. 엉덩이 부분에 작은 받침대를 십자가 중심 기둥의 중간쯤에 만들어 놓는데 죄수의 몸이 쏠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벌받는 죄수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지 않도록 고통을 지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우두크라세 자비로운 일격, 죽음의 일격이라는 그런 벌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 순간 더 이상 몸을 십자가에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몸이 축 처지면서 가슴에 압박이 가해지는 압박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숨을 쉬는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숨을 쉬지 못하고 인해 죽고 마는 그런 후드그라스라고 하는 처벌법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석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때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 양 옆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조금 다르게 행합니다. 병사들은 구태여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한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죽었다. 분명하게 죽었다. 라는 그런 징표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확실히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이것이 십자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유월절 어린 양들마저도 이렇게 참혹하게 도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98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참혹한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고 채찍에 살점이 찢겨 나가셔야 됐고 왜 그의 손목에 못이 박혀야 됐고 왜 옆구리에 창이 찔려줘야 됐는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못난 생각 때문에 가시 멀리간 머리에 쓰셔야 됐고,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혀야 됐고, 나의 참혹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잊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처벌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되었고 요한은 끓는 가마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 묶여 돌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십자가 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테나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십자가 위에서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마티아는 십자가에서 돌을 맞고 참수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참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목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목에는 우리가 번쩍번쩍거리는 그
금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가 등에 짊어져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를 잘라버리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도 그 돛이 무겁지만 그 돛을 제거해버리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추도 그것이 무겁다고 그 시계추를 떼어버린다면 시계가 바로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워도 때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도 능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원하기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결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황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성황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